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였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가십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흐릿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듣게 되면 곧장 그들의 믿음 약함과 없음을 드러내고 말죠. 연약한 믿음이 노출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요한복음을 읽어 가다 보면 알게 되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주어지면 불신하는 모습을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부정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하실 때에는 감추어진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삭을 요구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지점에 도달하지를 못하죠. 지금 무슨 소린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는가? 하나님이 자기 모순에 빠졌는가? 이런 의문과 불신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순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믿지 못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약함과 믿음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이며 믿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는데,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까지도 그 가르침에 혼란을 느끼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거듭 증거하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반복해서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 말은 마귀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듯이 너희도 너희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들의 출신, 이들의 삶 전부를 함께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죠. 우리는 가인의 때로부터 시작된 살인의 역사를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인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고 거짓의 역사이며 욕심의 역사이죠. 거짓된 욕망의 역사입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살인의 역사이고 폭력의 역사이고 칼의 역사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묘사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가 된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고 거짓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거짓은 마귀에게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내 거짓은 마귀에게로부터 나와서 마귀의 자식들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 사이에 거듭되는 전쟁이죠. 갈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은 진리를 믿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자식들, 믿지 못하는 자들, 끝없이 거역하는 자들 사이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은 그들이 마귀, 거짓의 아비에게 속했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것은 다 마귀를 향한 표현입니다. 사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적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며 사리와 적개심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를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 거듭된 말의 전쟁이죠. 이 논쟁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 짐승보다 못한 자이다 이런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논쟁이 완전히 선을 넘은 걸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과 대적들이 서로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혹은 바알세불을 지폈다 뭐 이런 표현도 복음서에 나오죠.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유대인들이 비하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게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지금 조종당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귀신 들렸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들을 거듭해 왔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논쟁을 한 곳에 지금 모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하고 계시죠. 그 말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한치로 물러남이 없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가 서로를 몰아세우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51절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누리리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면 영생한다 하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어떤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모두 다 그렇죠.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구조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순종하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논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이런 말씀들 모두 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나를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은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또 말합니다.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아브라함보다 네가 클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큰 자로, 그리고 모세를 큰 자로, 다윗을 큰 자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그 아들은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 이런 것들이 성경과 부딪혀서 다 무너져야만 온전한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오래된 체계, 그것을 더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거죠. 그래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미혹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다 증명하죠. 하나하나.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도 거듭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천사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있었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그 신학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을
우리의 체계를 다 굴복시키고 부숴버려야 온전한 신앙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 읽는 마음으로 성경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논쟁은 계속되죠.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나를 믿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이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가 기뻐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만나는 장면들이 있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그 현장에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제 드러내어 말씀해 주시니까 또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께서 창조의 주이시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을 빌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 진리는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진리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끝없이 혼란에 빠지고 불신앙에 갇히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거짓의 아비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백성으로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